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부자들을 싫어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많은 모범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자나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자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들은 복이 없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의 부유함을 거부하시고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해진 뒤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소출이 많은 부자가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늘 밤 도로 찾는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하였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또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시고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함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재산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쁜 것을 주셨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시고 그 솔로몬에게 복으로 부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큰 부자였고 욥도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재산과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신구약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재물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부자나 부유함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그가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긴 했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면 저녁이 되매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요셉이라고 말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들을 미워하시거나 부자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들을 우리에게 상과 복으로 또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상과 복이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로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먼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부귀와 영광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욥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재물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 상이 단순히 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상과 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 세상의 재물들과 이 세상의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배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재물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결코 그 물질 자체가 그 재산 자체가 악한 것이고 우리가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하나님의 복과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또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부유함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나누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지어두고 잘 살려고 하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밤에 찾으시겠다는 그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하려고 한다거나 재물을 의지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좋은 것이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 삼고 돈에 이끌려서 살고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부유하심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고 돈을 의지하고 돈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많은 상급과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과 선물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상으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많은 재물들을 선물로 주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유해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이고 하나님의 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나라의 복과 이 세상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